에레미야 16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심판의 원인 첫 번째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10절서부터 하는데요. 이제 그 10절서부터 13절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에 대한 질문, 어찌 이런 재앙 선포가 있을 수 있느냐, 우리의 죄악이 뭐냐라고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기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았고 그런데 너희는 조상보다 더 악했다. 그게 11, 12절 말씀이죠. 이 wak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행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조상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교훈을 못 받았다. 조상의 것을 무조건 계승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어제 했었어요. 우리나라도 한때 뭐 신토부리해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하고, 신토부리가 우리 땅에서 난 것이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겠죠. 먹거리, 이 건강한 먹거리가 되니까. 근데 그 외의 것도 모든 것을 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 하면서 우리도 그냥 전통적으로 조상의 것을 다 계승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사회 분위기가 한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것이 뭐 지금까지도 이어오겠지만 열풍을 불었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지금 이 조상들의 그런 것을 보고 교훈을 못 받고 우상숭배에 빠진 죄를 지적을 했다고요. 조상의 선한 문화야 계승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상과 미신과 악습과 이런 것까지 계승하면 안 되는 거죠. 진보라는 것은 발전한다는 거잖아요. 개혁하고 발전을 해서 더 좋아지겠다는 건데 뒤로 후퇴해가는 그런 것들 우리가 이 어제 말씀에서 봤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보내겠다 하는 것이 13절 말씀이었는데, 그 알지 못하는 땅이 어디냐 하면은 그게 이제 14절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은 그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14절 15절 이 딱 두 구절만 갑자기 어떤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그러나 라고 하는 여기 14절에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그러나의 하나님인 거죠. 심판만 쭉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어떤 날이 이른다. 이 성경의 역사는 발전해 갑니다. 전에도 이런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성경과 불경의 차이가 뭐냐, 성경과 다른 기타 종교들의 경전의 차이가 뭐냐, 뭐 경전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차이점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경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 속의 역사는 히스토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역사는 워크,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라는 것은 발전돼 가는 거잖아요.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기록이 마태복음의 기록하고 같을 수 없죠. 그잖아요. 그런 건데 다른 종교의 경전이라는 것은 이 기록, 역사를 빼버린, 역사이기 때문에 입체적인데 빼버린 평면적인 기록이라고. 인간의 깨달음, 인간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건 뭐 체크할 수도 없고, 우리가 소위 팩트 체크 이런 거 하잖아요. 불경을 놓고 팩트 체크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건 팩트 이건 말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불경은 그냥 사람의 깨달음을, 뭐 도교의 경전들, 뭐 주역이니 뭐니 이런 걸 놓고 팩트 체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혹세무민하기가 참 좋죠. 근데 성경은 팩트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정말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었어? 예수님이 정말 계셨어?
증거가 성경책 이외에 증거가 있어? 다른 책이 있죠. 뭐 이 에레미야 시대에 이런 것들이 이게 정말 역사적으로 팩트 체크가 가능하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정말이야? 그 팩트 체크가 돼요. 그게 이제 고고학, 서양이 고고학이 발달하게 된 동기예요. 그 고고학이 발달해서 발굴을 해봤더니 정말 여리고성이 있어. 그리고 무너진 방향도 성경이 말한 거고 똑같아.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역사,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른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만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할 때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약은 쭉 그 기록을 보면 항상 출애굽 이야기를 계속하죠. 선지자들도 출애굽으로부터 거의 1000년이 지난 뒤에도 출애굽 이야기를 하면서 처녀 딸을 적신으로 광야에서 나를 만났는데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그러면서 계속 이 출애굽 이야기를 한다. 출애굽의 하나님, 그걸 신약식으로 표현한다면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그죠? 그 유월시킨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 물을 내고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요. 출애굽 이후에 1000년이 지난 때에 기록된 시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BC 1000년, 500년이 지난 뒤 BC 1000년 시대가 다윗 시대니까 출애굽은 1500이고, 그러니까 500년이 지난 다윗도 출애굽 이야기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계속 그랬는데 이제 에레미야 시대에 와서 더 이상 출애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가 할 때 이제 그 대답이 15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쉽게 말하면 출바벨론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멸망할 것이다, 유다가. 그래서 사로잡혀가고 죽을 사람은 죽고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확 뛰어넘어서 출바벨론을 시키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출애굽, 출바벨론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큰 기둥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걸 중심으로 돌아가죠. 출애굽, 출바벨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흑암 권세에서 너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러니까 거기도 출자를 만약에 쓴다면 좀 표현이 어색하기는 하지만 출죄, 출사망, 출사탄의 권세, 출세상 이런 거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전부 다 즉 우리를 엑소더스 시킨,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죄와 사망과 세상의 권세에서 우리를 엑소더스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으로 모든 것이 완결되는 거죠. 이 큰 흐름의 이 저기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제대로 보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세상을 향한 계획이고 섭리고 역사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로 이후에 수백 년 찌들었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요. 전에도 여러 번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상과 미신에서 벗어나기를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해도 안 들었는데,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더 많은 사람들은 죽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 뒤에서야 우상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이 지독한 존재인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그런 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인간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가 정말 지독한 존재다. 정말 고집쟁이다. 정말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를 죄사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 전에는 성령이 밖에서 역사했는데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내주.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차이예요, 이게. 그래서 신약의 백성들은 훨씬 더 순종해야 하는 거죠. 뭐에? 말씀에. 신약 성경 어디에도 네가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안 해서 문제가 있다 회개해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 그러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어떤 역사를 하느냐면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죠. 나를 구원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이것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구원하고 구원받은 내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런 것을 빼놓은 다른 어떤 것들은 성령의 역사 아닐 수도 있어요. 길수도 물론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말씀이 순종이 빠져버리면 성령의 역사는 100% 아닌 거고. 거기서 뭐가 나타나야 되죠? 그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순종하면, 이제 성경 역사를 지금 쭉 보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 뭐가 나타나느냐, 뭐가 그 증명이 되느냐 할 때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이라 화평 온유 자비 양성 충성하는 그 열매가 안 나타나면 성령 충만도 아니고 말씀 순종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도 아닌 거예요. 랄랄랄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 순종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없으면. 목사가 손을 얹고,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분 그 안수 기도를 해드렸는데, 매주 기도해드리는 분들이 있죠. 이제 질병 때문에나 아니면 자녀 태어난 아이들, 목사의 손에서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데 뜨거운 것이 확 임해서 뭐가 암덩어리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에겐 중요하죠. 근데 그런 것이 혹시 있었다 할지라도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 없음이에요. 그런 체험을 하고도 지옥 가는 거지. 말씀 순종을 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은 그 출바벨론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고 구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16절서부터 18절 하나님의 의도를 이야기를 해요. 18절을 보면은 내가 우선 그러죠. 우선. 그리고 21절을 보면 보라 이번에 그래요. 우선과 이번에 하는 것이 참 특이한 표현입니다.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출바벨론의 하나님이라 불리울 텐데, 그런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텐데, 그런데 우선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들의 죄와 악을 갚을 것이다. 배로 갚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미운 물건의 시체로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럼 미운 물건의 시체와 가증한 것이 뭐예요? 미운 물건의 시체와 가증한 건 같은 건데, 이거는 생명, 미운 물건의 시체가 뭐예요? 생명 없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생명 없는 가증한 거, 우상이죠. 생명이 없는 이방의 우상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은 그것으로 가득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우상숭배를 하도 우상숭배, 미신 이런 것을 타파시키라고 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선
너희들의 땅을 미운 물건의 시체로 가득하게 할 것이다. 내 땅을 너희가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18절에 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선 그들의 죄를 갚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득하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들이 가득하게 했으므로 내가 갚을 것이다는 거죠. 자, 우선이라는 말과 이번에라는 말 때문에 18절을 먼저 봤습니다마는 뒤로 올라가서 16절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어부를 부릅니다. 그들을 낫게 하고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의 모든 산과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마치 고기를 잡듯 짐승을 잡듯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이는 왜 그러느냐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 은폐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데 저들은 어리석게도 내 행위를 숨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만 그러느냐 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이 자주 나오느냐면 불꽃 같은 눈초리. 계시록에 가면은 7눈 그렇게 말을 하죠. 7이라는 것이 완전이니까 완전한 눈으로 우리처럼 두 눈으로 보면은 잘못 볼 수 있어요. 그잖아요. 내가 이 집사님에 대해서 뭘 봤어. 이 집사님이 교회 집사가 저럴 수가 있어 하고 오해한 거예요. 실제로 제대로 보면은 거꾸로인데 인간은 눈이 둘밖에 없어서 진실을 못 보는 거죠. 겉에 나타난 것만 보고 오해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7눈, 완전한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보면 불꽃 같은 눈. 그러니까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하나님께 숨길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진실, 그 죄악과 그 부패와 이런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 진실을 알기 때문에 많은 어부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사냥하고 낚듯이 할 것이다. 우선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선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읽으면 굉장히 소망의 표현인 거죠. 우선은. 그런데 장차는 15절처럼 북방에서 바벨론에서 출애굽시킨 여기 뭐 북방이라고만 하고 바벨론이라는 말은 않지만 이게 바벨론이에요. 출바벨론의 하나님은 시간상으로 좀 멀리 있고 우선은 지금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한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야 해? 우선 심판하는 거, 이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가 필요하고 좀 멀리 출바벨론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의 소망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거꾸로 해요. 우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회개하지 않고 심판이 끝난 뒤에 살아남은 자는 출바벨론의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안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과 세 친구와 또는 에스라, 에스더, 무슨 모르드게, 내가 맨날 그 사람 이야기할 때마다 느부갓네살이래. 느헤미야. 이런 믿음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포로 해방 선언이 됐어도 돌아오지 않아요. 총 돌아온 성경에 기록된 개별적으로 온 사람들은 알 수 없으니까 빼고 약 5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주저앉아요. 물론 그것이 또 훗날 하나님의 역사하고 연결이 되기는 하나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문단 19절로 21절입니다.
여기 19절로 2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레미야의 반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18절까지 들은 뒤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면은 나의 힘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그러니까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열방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네가 복의 근원이 돼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그것이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땅끝에서부터 땅끝이 어디냐? 그거는 그 질문은 중요하지 않아요. 땅끝은 나를 빼놓고는 다 땅끝이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돌아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계승받은 것은 허망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무익한 것이라. 이거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의 우상 숭배를 계승한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저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20절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이게 마치 여호수아서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고백한 것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신 아닌 것을 따랐던 자기들의 죄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으로부터 계승한 것은 뭐든지 좋다라고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뭐 신토부리가 진실인가요? 민족적인 감정으로는 신토부리죠. 우리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한우가 제일 좋은가요? 한우가. 근데요, 진짜 LA 갈비 먹어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가짜 LA 갈비 먹어서 그러는 거지. 우리가 그냥 흔하게 먹는 LA 갈비 말고 호주산 소고기 이런 거 진짜로 먹어보면 한우는 게임이 안 된대요. 고기는 사료로 키우지를 않으니까 그냥 풀로.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것은 다 좋은 것이다라는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중간도 있고 그러는 거지. 근데 무조건 조상으로부터의 좋은 것, 계승한 것은 다 좋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고백을 해요. 유대인들은 이걸 고소하느라고 하나님께 심판받았는데 세상에 속한 것은 다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까 우선은 심판을 했지만 이번에는 내 손과 능력을 알려서 여호와인 것을 알려주겠다. 유다의 심판과 그 구원이 땅끝으로부터 이방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조상들의 허망한 것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이런 그 어떤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오늘 말씀 뭐 별로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뚜렷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출바벨론을 통하여서 드디어 우상을 버리는데 그렇게 끈질긴 인간의 죄악을 이야기를 하는데 의외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이 이방인들에게는 축복이 돼서 이방인들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말입니다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탄생을 경배하러 온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설명 중에 그런 것이 있어요.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예수 탄생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었을까? 아무리 별을 보고 연구를 한다 해도
중국에도 별 보고 연구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걸 통하여서 메시아 탄생을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 원인을 바로 유대인 포로들의 후손들과 연관을 짓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속에도 내재해 있는 지독한 우리의 죄와 우상숭배, 미신적 사고방식, 이거 하나님 앞에서 다 토로해놓고 내놓고 이제는 우리는 출애굽도 아니고 출바벨론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 우리의 왕, 우리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사망과 사탄과 세상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고 우상과 미신에 빠진 것이 얼마나 지독한지 저들이 멸망받은 뒤에야 그 잘못을 깨닫는 과정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복이 돼서 모든 우상을 치우고 주께로 돌아올 때 이방인들도 주께로 돌아와 고백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뿌리 깊은 죄를 볼 뿐만 아니라 그런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없애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 한번 확인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조상의 모든 악습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선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